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여러 관계에 대해서 관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를 좀 잠깐 살펴볼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부터 31절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15절과 17절을 이제 좀 살펴보면 성도는 먼저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왜 지혜로워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악한 영적 세력들은 이 강한 힘으로 활동하면서 세상 풍조와 육체의 소욕들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 침투하고 한 개인에게도 이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지혜로운 삶은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최대한 선용해야 되는데, 근데 단순히 이건 시간 관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속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열심히 한다면 방향성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이란 뭐냐?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 그리고 교회적 삶, 성도적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무엇이냐? 주의 뜻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데, 지혜롭게 살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18절부터 31절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복종. 상호 복종의 삶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22절 이후부터 상호 복종한 관계를 이제 부부 관계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상호 복종하고 남편이 어떻게 상호 복종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머리는 군림하는 머리가 아니라 희생의 머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건 단순히 군림하고 막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머리로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희생하는 머리로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이제 아내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는 남편이 어떻게 상호 복종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제 상호 복종하는 관계로 설명하면서 이 상호 복종하는 관계는 어디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복종하며 상호 순종하는 관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33절 전체 이제 메인 아이디어, 핵심 내용은 교회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상호 섬겨야 하듯이 서로 돕는 배필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관계에서 어떻게 상호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은 누가 상호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호 복종하는 관계.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서로 상호 복종하는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우리 예지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1절과 4절을 이제 잘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호 복종하는 관계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3절은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부모에게? 이게 5계명과 좀 연관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없는 자식 없잖아요. 그죠? 은찬이 부모 없는 자식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또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자녀가 어릴 적부터 양육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없다면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 거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부모를 통해서 뭐든 그래서 우리 은찬이하고 수시로 막 돈 달라고 막 카톡을 보내와요. 그래서 이게 아빠한테 하면 좀 안 되니까 엄마한테 징징징징 대요.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누가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럼 또 카톡으로 보내줘. 막 이러는 거죠. 어디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공급한단 말이에요. 예준이도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거죠. 그죠? 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부모가 주 안에 있으면요, 그 자식도 주 안에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취급을 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유아세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 안에 있으면요, 그 자식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누구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리인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권면은 이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1계명인 거죠. 출발점이 1계명에서 출발해요.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 사랑,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왜 출발점이 되는지 나중에 적용할 때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부모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믿어야 돼요, 자녀들은. 그래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은 부모가 어떻게 상호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줄밖에 없어요. 자, 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핵심이 뭡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먼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단치면 안 되는 겁니까? 노엽게 하죠. 야단치면 노엽잖아. 어떻게 될까요? 야단도 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준이 야단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야단을 쳐야 되는 것 같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야단 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권면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요, 그 자식을 그냥 내팽개치다, 굉장히 좀 엄하게 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아버지는 이 자녀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죠? 많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여전히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권위를 넘어서서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권위를 줘서 그 권위를 넘어서서 훈계하고 양육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막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 자녀가 납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건 야단치지 말라는 말이야. 납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훈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훈육해야 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부모의 훈육에 있어서 세속적인 방식이라든지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방식도 세속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목적도 세속적이어서는 안 돼요. 뭐 예를 한번 든다라면 방식이 이제 세속적이라는 것,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는 거야? 성적 안 나오면 막 빠따라 친다든지. 이게 세속적인 방식이겠죠, 그죠? 이 세속적인 목적이라는 건 이게 막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공부 열심히 하라는 권면이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 잘 먹고 잘해야지. 너 다른 사람보다 뭐 군림해야 되지. 이런 것으로 이런 목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일의 목적이 뭡니까?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웃사랑.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목적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자녀에게 훈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오직 주의 뜻대로 양육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양육하도록 이렇게 많이 힘써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 성령 충만한 또 다른 관계, 상호 복종의 관계, 또 다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9절을 우리 은찬이 한번 읽어주세요. 종들아 도명하고 열명 성실한 방법을 육체의 성도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께 하다. 누군가를 말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일을 주게 하였다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부인과 자연이나 주변부터 그들을 부를 줄 아니하니 성전자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붙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 성전이 하늘의 것이고 너에게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없는 줄로다 하니. 자, 5절과 9절은요, 이 종과 상전들이 서로 상호 복종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는가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과 상전이 동시에 회심하고 동시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보편적인 존재잖아요. 서로 차별이 없잖아요. 종과 상전의 차별이 없고 남녀, 노소가 차이가 없는 이런 보편성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이 철폐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뭐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종과 상전이 서로 맞먹어. 그 당시 문화에서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 당시 상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이 뭡니까? 보편성의 관계, 물론 그 교회 안에서도 약간 뭐 이런 것들은 있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이 관계들이 밖에서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사회 안에서도 교회처럼 행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마치 동학혁명, 신분 철폐,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궁극적으로 노예 제도는요,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보면 성경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합니다. 그 당시 사회 질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보면요, 고용주와 노동주의 관계와 비슷한 거죠. 고용주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면 되어지지만, 그러나 또 사회 안에서는 계급과 비슷한 것들이 생겨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철폐하는 것이 다 기독교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어떻게 상호 복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세상에서처럼 착취당하는 또는 그런 관계의 관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피차 성령 충만한 관계는 피차 복종함의 관계인데,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종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종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여러 문헌 가운데서도 이렇게 종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문안을 전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 중에는 누구도 많은 거예요? 종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보면 종이라는 게 티가 확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종들이 짓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이제 로마서 16장에서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 이름 중에서도 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비록 그들은 비참한 종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들도 주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떤다는 말은 뭘까요? 죽을까 조심하라 뭐 이 말인가요? 두려워 떤다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상전의 권위를 진심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상전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주 안에서 하나잖아요. 주 안에서 하는데 우리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상전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악한 동기나 생각이나 악한 동기가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종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상전이 볼 때만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볼 때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들의 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뭐냐면, 이 열심히 일하면 자기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전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깊은 심중까지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거짓이나 위선이나 이런 나쁜 동기로 해서 안 되고, 신자는 오직 누구에게 하든 죽게 하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죠. 그럼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협을 거치라. 왜? 너도 하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상전은 위협을 거치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권면은 좀 굉장히 그 당시 상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상전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전들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행동이었고 당연한 행동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상전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을 위협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당연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하늘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뭘로 사람을 취하셨는데요? 예모로 사람을 취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상전이라고 상전 대접하는 게 아니고 하인이라고 하인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안에 계신 하늘 상전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너 상전이라고 거기 가서 상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9절의 이제 핵심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은 모든 관계에서 상호 복종하는 관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굉장히 좀 단순하죠, 그죠? 네, 상호 복종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호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고 삶의 원리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부모와 자녀 간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 시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혐오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는 이 권위주의, 어떤 권위들 자체를 왜 싫어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혐오감이 좀 들죠,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걸까요? 두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죄된 본성 자체가 이 어떤 권위 아래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된 본성이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이라는 그 권위 아래서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싫어한다는 건 이 죄된 본성의 뭐라는 거예요? 특징인 거예요. 특징이면서도 우리 시대의 주요한 특징이 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이 포문을 연 것 저는 합리주의라고 생각해요. 합리주의 시대 18세기, 17, 18, 19세기 요 정도 지금도 여전히 합리주의는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 왜 합리주의가 이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시대를 열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합리주의 목적이 있었어요. 합리주의
이들 계몽주의 시대에서 그 계몽주의가 목적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종교적 권위를 제거하고 인간의 최종 권위, 인간 이성이 최종 권위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 합리주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데 이런 종교적인 모든 권위들은 제거하고 뭐가 이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 않습니까? 인간 이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목적을, 이건 학문적인 용어예요. 이런 용어는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세속화. 그래서 이 합리주의자들은 세속화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제 물론 이게 니체는 이 합리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실존주의자였지만 니체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이런 종교적 권위가 제거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존재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신적 권위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주의에서 시작해서 이 이제 개인 이성의 최종 권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최종 권위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요,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외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권위, 외부에서 누군가가 간섭하는 권위. 왜? 누가 기준인데? 내가 기준인데 어떤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합리주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오늘날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는요, 교육을 통해서 막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있잖아요. 이런 태도들은 우리에게 학습되어지고 이 합리주의적인 태도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옆에서 조언하고 말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조언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네가 먼저 나에게 조언을 해. 네, 그래서 뭔가 물론 그 꼰대스러움은 어쩌면 부당한 걸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조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형태의 조언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지혜로운 조언도 네가 뭔데? 이런 태도로 혐오를 합니다. 이런 합리주의적인 태도, 권위를 싫어하는 태도는요,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어떻게 스며든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우리 김기혜 성도님 옛날 그 교회 강단이 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강단이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높은 쪽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올려다 봤어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로 강단을 올려봅니까? 내려봅니까?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예전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강단을 높은 쪽에 놨냐면 말씀이 하늘에서 강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전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는데 이게 뭘로 보인 겁니까? 권위주의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렇게 청중이 설교자를 내려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들어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물론 구분하고 판단해야 되는 건 있지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중에 의해서 재단되고 판단되어지는 말씀으로 변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 안의 강단에서도 이런 권위주의는 꼰대스러운 것으로 취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런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수많은 예들이 있다고 할 수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은요,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어쩌면 권위적이고 혐오스러운 것으로도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전수가 되어지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신령이 전수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를 받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이 세대와, 그리고 또 뭐 하고요?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이 성경의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잘 분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요. 저도 우리 자식에게 실수할 때도 있고 항상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이웃사랑에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최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장 이웃 사랑해야 되고 가장 사랑할 만한 대상입니까? 하기 쉬운 대상입니까? 부모인가요? 부모.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로 사랑해야 될 최고의 이웃은 부모인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을 배워서 또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다 모든 것이 출발점인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의 치리자들에게도 순종할 줄 아는 거죠. 거기에서 다 출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거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야단도 하지 말거나 체벌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안 해서 문제예요. 너무 안 해서 함부로 행합니다. 성경은 체벌을 긍정합니다. 여러 잠언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성경은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체벌은 부정합니다. 그럼 부당한 체벌이란 무엇일까요? 부당한 체벌이란 어떤 것일까요? 목적과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목적에서 부모가 이게 분이 났을 때, 자녀에 대해서 분이 날 수 있잖아요. 그때 분풀이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죠. 교정하고 훈계하는 용도로서 체벌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분풀이, 자기가 지금 감정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넘어갔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건 아닌 거예요. 너무 오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체벌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모를 좀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도도 살펴봐야 돼요. 이 정도에 있어서 체벌을 하는데 이 체벌이 자녀의 신체를 훼손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정도를 넘어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넘어간 뭔가요? 교훈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행했었을 때 자녀들은 이제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넘어서서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제 주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자녀들이 튀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해야 합니다. 그의 훈육에 있어서 세속적인 방식이나 세속적인 목적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계할 때 반드시 주의 말씀의 원리로, 주의 말씀의 내용으로, 주의 말씀의 목적으로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상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인의 입장 또는 고용주의 입장 또는 권위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관련되는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 9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절을 우리 예찬 형제가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9절. 상관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듣지 마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관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랑을 해서 시험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 골로새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길 알지어다. 둘 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이 권위자의 입장 또는 관리자의 입장 또는 고용주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당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부당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부당하게 행하는 거죠. 일을 시켰다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을 지연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겪은 일인데 교회에서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들어와야 될 돈이 제때 안 들어오고 한 15일 정도 늦게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겪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카드비督促부터 시작하면서 돈이 딱 나가는 게 빤한데 카드비, 난 카드사가 그렇게 적을 줄 몰랐어요. 좀 며칠 늦었는데 카드사가 막 계속 이어요. 그래서 이 임금을 지연할 때 상대방의 그 임금을 지연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좀 며칠 지난다고 뭐 그렇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시켰다면 합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그 칠곡에 있는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제가 한 청빙을 받는 과정에서 한 1년 동안 일을 좀 사역지를 못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은 이제 아빠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이 나봐요. 학교 가는 것도 막 분리불안이 생긴 거예요. 분리불안이 생긴 데다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우리 집에 돈도 없기도 했거든. 일하는 거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일을 하러 갔는데 상하차를 했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을 했는데 들어온 돈이 내가 그때 계약서도 뭘 몰라가지고 이걸 뭡니까 이게 그 서류 같은 걸 써야 되는데 다 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온 돈이 얼마 들어왔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적은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관리자 입장에 따라면요 이런 부당한 이유로 인해서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금을 착취하거나 임금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생기면요 그 힘을 남용하려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남용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남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생사 여탈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슬슬슬슬 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이 생기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뭐를 해?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관리자로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예전에 언제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급이 이등병이지 사람이 이등병이 아니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계급이 이등병이지 사람이 이등병이 아니다. 이 말을 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네,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의미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은 상급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급자는 뭐예요?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상급자는 뭔 거예요? 계급이 이동병이 있고 사람이 이동병이 아니니까 뭐 하지 마. 그거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급자는요, 자기가 계급이 이등병이지 사람이 이등병이 아니니까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급자를 경고한 말이기도 하고 하급자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권면의 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면요, 하늘 상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대서는 안 돼요. 왜? 그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위자로서 고용주로서 항상 고용인과 피권위자들을 섬기는데 그 힘을 사용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종의 입장, 또 고용인 또는 피권위자의 입장이라면 이 관련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5절과 8절을 예준 형제가,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을 우리 예지자매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을 선미자매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에베소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손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생존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인간인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아니라. 네, 골로새서 5장 22절 25절. 5장이요? 네, 5장. 3장. 자기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지 역심할 자 아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선천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이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감이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에서는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치 하심이 없느니라. 예.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누구 멍해하고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정한 자가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공의를 부담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성전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희 겉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종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되어진 몇몇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피고용인의 입장 또는 이 노동자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열심히 해도 누구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 건 거예요? 내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거죠. 누구와 볼 때만, 고용주가 볼 때만 열심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죄된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 눈가림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된 본성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리고 성경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몇 가지로 이제 각각의 본문의 좀 이유가 좀 달라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행한 대로 주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뭐 그럴 수 있지만 너 행한 대로 그렇게 보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할 때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행하는 게 왜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디모데전서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특히 믿는 상전이라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형제인 그 믿는 상전에게 모든 유익이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상전에게 돕는 배필로서 네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하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당한 권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좋은 상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당한 권위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 다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 은찬이가 한번 대표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 다 찾았습니까? 자,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분하게 고난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잘한다고 합니다. 부당한 고용자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당한 권위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참아야 된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참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고용인의 입장이라면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죽게 하듯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성실함으로 할 때 믿는 상전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상호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관계라는 거예요. 섬김의 관계.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상호 섬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